사랑에 어찌 비하랴. 시시로 형제 사랑하고 시시로 동정하여도 하나님 넓고 큰 자비와 사랑에 어찌 비하랴.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크시고도 놀라워라. 언제나 죄인 부르시고 용서하여 주시도다. 기쁨과 슬픔 함께하고 형제들 위안하여도 하나님 넓고 큰 자비와 사랑에 어찌 비하랴.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크시고도 놀라워라. 언제나 죄인 부르시고 용서하여 주시도다.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크시고도 놀라워라. 언제나 죄인 부르시고 용서하여 주시도다. 용서하여 주시도다. 용서하여 주시도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맹세하여 이르기를 우리 중에 누구든지 딸을 베냐민 사람에게 아내로 주지 아니하리라 하였더라. 백성이 베델에 이르러 거기서 저녁까지 하나님 앞에 앉아서 큰 소리로 울며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스라엘에 이런 일이 생겨서 오늘 이스라엘 중에 한 지파가 없어지게 하시나이까 하더니 이튿날에 백성이 일찍이 일어나 거기에 한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이르되 이스라엘 온 지파 중에 총회와 함께하여 여호와 앞에 올라오지 아니한 자가 누구냐 하니 이는 그들이 크게 맹세하기를 미스바에 와서 여호와 앞에 이르지 아니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라 하였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형제 베냐민을 위하여 뉘우쳐 이르되 오늘 이스라엘 중에 한 지파가 끊어졌도다. 그 남은 자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하면 아내를 얻게 하리요? 우리가 전에 여호와로 맹세하여 우리의 딸을 그들의 아내로 주지 아니하리라 하였도다. 또 이르되 이스라엘 지파 중 미스바에 올라와서 여호와께 이르지 아니한 자가 누구냐 하고 본즉 야베스 길라앗에서는 한 사람도 진영에 이르러 종회에 참여하지 아니하였으니 백성을 계수할 때에 야베스 길라앗 주민이 하나도 거기 없음을 보았습니다. 회중이 큰 용사 12,000명을 그리로 보내며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가서 야베스 길라앗 주민과 부녀와 어린아이를 칼날로 치라. 너희가 행한 일은 모든 남자 및 남자와 잔 여자를 진멸하여 바칠 것이니라 하였더라. 그들이 야베스 길라앗 주민 중에서 젊은 처녀 400명을 얻었으니 이는 아직 남자와 동침한 일이 없어 남자를 알지 못하는 자라. 그들을 실로 진영으로 데려오니 이곳은 가나안 땅이더라. 온 회중이 림몬 바위에 있는 베냐민 자손에게 사람을 보내어 평화를 공포하게 하였더니
그때 베냐민이 돌아온지라 이에 이스라엘 사람이 야베스 길란 여자들 중에서 살려둔 여자들을 그들에게 주었으나 아직도 부족하므로 백성들이 베냐민을 위하여 뉘우쳤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지파들 중에 한 지파가 빠지게 하셨음이었더라. 회중의 장로들이 이르되 베냐민의 여인이 다 멸절되었으니 이제 그 남은 자들에게 어떻게 하여야 아내를 얻게 할까 하고 또 이르되 베냐민 중 도망하여 살아남은 자에게 마땅히 기업이 있어야 하리니 그리하면 이스라엘 중에 한 지파가 사라짐이 없으리라. 그러나 우리가 우리의 딸을 그들의 아내로 주지 못하리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맹세하여 이르기를 딸을 베냐민에게 아내로 주는 자는 저주를 받으리라 하였음이로다 하니라. 또 이르되 보라 베델 북쪽 르보나 남쪽 베델에서 세겜으로 올라가는 큰 길 동쪽 실로에 매년 여호와의 명절이 있도다 하고 베냐민 자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가서 포도원에 숨어 보다가 실로의 여자들이 춤을 추러 나오거든 너희는 포도원에서 나와서 실로의 딸 중에서 각각 하나를 붙들어 가지고 자기의 아내로 삼아 베냐민 땅으로 돌아가라. 만일 그의 아버지나 형제가 와서 우리에게 시비하면 우리가 그에게 말하기를 청하건대 너희는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그들을 우리에게 줄지니라. 이는 우리가 전쟁할 때 각 사람을 위하여 그의 아내를 얻어주지 못하였고 너희가 자의로 그들에게 준 것이 아니니 너희에게 죄가 없을 것임이니라 하겠노라 하매 베냐민 자손이 그같이 행하여 춤추는 여자들 중에서 자기들의 숫자대로 붙들어 아내로 삼아 자기 기업에 돌아가서 성읍들을 건축하고 거기에 거주하였더라. 그때 이스라엘 자손이 그곳에서 각기 자기의 지파 자기의 가족에게로 돌아갔으니 곧 각기 그곳에서 나와서 자기의 기업으로 돌아갔더라. 오늘 우리가 읽으신 이 말씀의 그 내용을 보면은 이제 사사기의 그 마지막 부분에 베냐민 지파를 위한 이스라엘 백성의 행동들이 나오는데 특별히 이제 아내를 얻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그런 과정들을 지금 이제 24절까지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제 전쟁이 끝이 나고 이스라엘 연합 지파가 승리를 이제 거두게 두어졌죠. 그래서 결국 우리가 앞에 20장에 보셨던 것처럼 베냐민 지파 중에서 남아 있는 겨우 살아서 목숨을 건져 바위 굴 속에 숨어 있는 사람은 600명 정도 되었다. 이렇게 이제 20장 47절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그 전쟁의 과정을 거치면서 몇 가지 맹세의 그 약속을 하나님 앞에 하는 내용들이 이제 나오게 되는데 오늘 1절에도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맹세를 하는 그 내용이 나와요. 자, 여러분 1절 보시면 어떤 맹세의 내용이 있죠? 누구를 안 준다고요? 딸을 베냐민 사람들에게 시집 보내지 않는다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럼 시집 보내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베냐민 남아있는 600명들은 결혼을 하지 못하니까 후손을 이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언젠가는 다 죽고 자녀들도 없고 그러면은 베냐민 지파라고 하는 그 자체가 아예 이스라엘 속에서 사라지게 되는 그런 이제 위기를 맞이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3절에 보시면은 우리가 앞에 20장에 그 전쟁을 통해서 베냐민 그 사람 남자 600명을 남겨두고 전쟁을 끝이 되도록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합니까? 그 성에 들어가서 남아있는 부녀들을 다 죽여버리잖아요. 뭐 완전히 분노심에 사로잡혀가지고 그 마지막 전쟁을 거기서 마무리하지 아니하고 학살을 하다시피 다 성읍을 불태우고 부녀들을 다 죽여버린단 말이에요. 결국 자체적으로 후손을 이어서 그 지파를 이끌어 갈 만한 모든 물리적인 환경들을 아예 막아버린 거거든요. 결국 이제 남은 그건 가만히 앉아서 기다리면은 베냐민 지파는 이스라엘 12지파 중에서 없어지고 결국 11지파만 남게 되는 그런 상황을 맞이하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오늘 이게 3절에 보시면은 누구 탓하고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기도하고 있습니까? 3절 보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스라엘에 이런 일이 생겨서 오늘 이스라엘 중에 한 지파가 없어지게 하시나이까 하더니 지금 뭐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 왜 이렇게 하셨습니까? 누가 이렇게 한 거죠? 자기들이 그렇게 한 거잖아요. 근데 나중에 이제 하다가 방법이 없고 길이 막히니까 하나님 좀 말려주시지 뭐 이렇게 하나님 왜 이렇게 내버려 두셨습니까?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뭐 이 모습을 보면서 정말 웃을 수 있는 것은 우리도 이럴 때가 있다는 거잖아요. 우리도 분명히 결국은 따져보면 우리가 잘못된 거예요. 우리가 회개해야 돼요. 우리가 고쳐야 돼요. 그런데 우리 마음에 뭐가 일어나죠? 하나님에 대한 원망, 불평 이런 것들이 일어나잖아요. 하나님 왜 날 그렇게 죄짓게 내버려 두셨습니까? 왜 하나님 그럴 때 좀 안 막으셨습니까? 막 두들겨 패서라도 막아주시죠. 우리 아이들도 그럴 때 있잖아요. 어머니 아버지 왜 그때 나 그렇게 내버려 뒀어요? 그냥 몽둥이 질을 해서라도 나를 막아야죠. 뭐 이렇게 자기가 잘못해놓고는 이제 부모 원망하게 되는 그런 모습이 이제 가끔 나와요. 이제 그래서 저도 이제 뭐 아이들이 다 커서 이제 결혼하기도 하고 결혼을 앞에 두고 있는데 이전에는 아주 어릴 때는 막 제가 아버지로서 막 제가 어떤 통제를 하고 간섭을 하고 막 이런 일들 지금도 제가 뭐 부모니까 그런 말들을 하죠. 하지만은 옛날처럼 그렇게 못해요. 제가 책임져 줄 수가 없어요. 자기들 인생이잖아요. 제가 평생 뭐 곁에 두고 먹이고 입히고 뭐 또 가르치고 뭐 앞으로 장래의 생활에서 모든 기반을 만들어주고 밀어줄 수 있으면은 내가 다 붙들고 내 시킨 대로 하라 이렇게 말하지만 그럴 만한 능력이 저에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뭐 말하면 뭐 알아서 해라. 알아서 해야지. 어떡하냐. 내가 아무 힘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눈치를 자꾸 보게 되더라고요. 나이가 되니까 아이들, 자녀들 눈치를 자꾸 보게 되더라고요. 이제 원망 들을까봐 나중에 아버지 때문에 그랬잖아요. 아버지가 그때 말려서 못했잖아요. 막 그런 것들이 있거든요. 제가 이전에는 아주 고지식했어요. 고지식해가지고 이렇게 우리 애들이 학생 때 이렇게 주일날 뭐 자격증 시험 치러 가면 절대로 못 가게 했어요. 그러니까 그때 가야 시험을 쳐서 뭐 자격을 얻어서 뭐 진로에 도움이 될 수 있는데 주일날 택도 없는 소리 하지 마라. 차라리 하지를 말아라. 이렇게 제가 아주 그렇게 했는데 지금 돌아보면은 아 내가 잘못했구나. 아이고 내가 무슨 책임을 지려고 하나님 앞에 내가 무슨 책임을 지려고 그렇게 했을까. 그런 마음이 들고 애들한테 미안한 생각이 들고 다 하는데 우리 아이들만 못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되기도 했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한편으로 보면 내가 하나님 앞에 열심히 있다 뭐 순수한 신앙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어떻게 보면은 참 답답한 그런 일들. 주일이 그때만 있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 주일이 하루뿐입니까? 여러분이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주일이 모든 날이 다 주님의 날입니다. 주님께 속하지 않는 날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주인이 안 되시는 날이 있습니까? 하루하루가 매 시간 매 분초가 다 하나님의 시간입니다. 하나님이 붙드심 속에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데 그 중에서 우리가 하나님이 예배하라고 하는 한 날, 그날을 우리가 정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거지 일요일 주일만 거룩한 날이고 나머지 날은 내 마음대로 해도 하는 날 그런 날이 아니거든요. 모든 날은 다 주님의 날입니다. 주님이 주인 되셔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날입니다. 주일날에만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까? 평일날에도 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나의 예배를 받으시고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나의 찬송을 들으시고 나의 한숨과 눈물과 아픔과 어려움 가운데 늘 임마누엘 동행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감사함으로 살아야 되지 주일만 잘하고 나머지 날은 내 마음대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죠? 6일은 나의 날이고 하루만 주님의 날이 아니고 모든 날이 다 주님의 날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우리 자신을 말씀에 비춰보고 더 바르게 살려고 노력하는 주님의 인도하심 속에 살려고 하는 그런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성도들의 올바른 신앙의 자세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탓하지 말고 우리가 늘 하나님 먼저 누구를 봐야 되는 거죠? 나를 봐야 되는 거죠. 남 탓하지 말고 나를 먼저 보고 하나님 탓하지 말고 나부터 먼저 보고. 저도 어릴 때는 늘 부모 탓했어요. 왜 아버지 하나님 왜 우리 부모님은 부자가 아니라서
나한테 비빌 언덕도 하나 안 남겨주고 그렇게 이런 집에 태어나게 하셨고, 왜 우리 부모님은, 우리 아버님 이전에 내가 또 뭐라고, 우리 아버님 천국에 가면 내가 엄청 뭐라 그러겠다. 왜 그렇게 약주 좋아해가지고 맨날 술 드시고 잔소리 그렇게 하시다가 늦게 예수 믿고 그렇게 가게 했냐고. 제발 술 안 먹는 아버지 밑에 자녀로 태어나서 내가 훨씬 더 훌륭한 사람이 됐을 텐데 뭐 하여튼 온갖 불평거리를 다 하고 원망했거든요. 왜 하나님 나는 이렇게 작게 태어나게 해가지고 뭐 이런 또 누가 나 키 작다고 나고 놀리고 그러면은 막 그렇게 이야기하고. 근데 이제 좀 아직 제가 젊어도 그래도 이제 나이가 점점 들어가는 중장년이 되어가니까 아이고 내가 왜 그 철없는 소리를 그렇게 하며 살아왔는지 모르겠다. 지금 그냥 속썩이도 저니까 그냥 아버지 어머니 계셨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더 많아지거든요. 그때는 어머니 아버지 빨리 돌아가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죄송하지만 우리 부모님 빨리 안 돌아가시나 이런 생각했습니다 제가. 그런데 지금은 아이고 막 맨날 그냥 예수 안 믿고 그냥 약주 드시고 나 괴롭혀도 그냥 살아 계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이제는 또 들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믿음이 시간이 지나고 세월이 가고 주님과의 관계가 깊어지면서 감사가 더 많아지고 그렇게 돼야 되지. 아직도 우리가 불평하고 원망하고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이런 신앙으로 계속 내가 반복되고 있다면 우리는 아직도 참 어린아이 철없는 신앙인, 하나님 속 모르는 신앙인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잖아요. 좀 이제는 감사가 더 많아지고 하나님의 마음이 더 많이 느껴지고, 내가 참 잘못한 게 많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 더 바르게 살아야지, 아이고 내가 더 다른 사람들 배려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성도들 사랑하고 이렇게 살아야지 이런 마음. 우리 노부님들 늘 이렇게 건강하지 않으셔서 병상에 계실 때 가보면은 다 이런 이야기 하죠. 젊었을 때 더 열심히 해라. 젊었을 때 더 열심히 해라. 움직여 있을 때 더 잘해라. 나중에 가면은 하고 싶어도 못할 때가 온다. 봉사하고 싶어도 못하고, 뭐 성경 읽고 싶어도 눈도 아프고, 성경 읽는 것도 어렵고, 기도도 하러 나오기 어렵고, 할 수 있을 때 더 많이 하라. 그렇게 하는데 젊을 때는 그게 이해가 잘 안 돼요. 지금 막 피곤하고 일하고 다니면 피곤하고 막 이러니까 생각하지만 나중에 보면은 그런 마음들을 갖게 되는 거잖아요. 좀 철이 많이 드는 그런 예수 믿는 신앙이들이 되셨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마음을 갖습니다.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 하나님을 많이 이해하고 주님의 마음을 알고 교회를 이해하고 성도들을 이해하고 이렇게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5절에 또 맹세가 하나 나와요. 자, 여러분 5절 다시 보겠습니다. 첫 번째 아까 보셨던 맹세 1절에 뭐라고 되어 있었습니까? 누구든지 우리 딸을 베냐민 사람에게 안 준다 이렇게 맹세하잖아요. 그렇죠? 5절에 와서는 어떤 맹세가 나오죠? 5절입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이르되 이스라엘 온 지파 중에 총회와 함께하여 여호와 앞에 올라오지 않은 자가 누구냐 하니 이는 그들이 크게 맹세하기를 미스바에 와서 여호와 앞에 이르지 아니하는 자는 반드시 죽인다. 이렇게, 그러니까 전쟁하려고 연합으로 모였을 때에 참여하지 않은 사람은 다 죽여버린다, 망하게 한다, 이런 맹세를 했다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은요, 몇 가지 맹세가 반복되는데 그 맹세가 결과적으로 이스라엘 백성 전체에 유익을 주는 맹세가 되었습니까? 반대로 맹세가 결국 그들의 발목을 잡아서 베냐민 지파를 생존시켜 나가는 걸림돌이 계속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으로는 베냐민 지파를 후회하면서 그때 우리가 잘못해서 이 지파가 완전히 망하게 되었다, 살려낼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생각해 봤는데 아무리 돌아봐도 맹세한 게 생각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집, 자기 딸들을 남아있는 600명의 시집을 보내서 후손을 있게 하는 것도 하나님 앞에 맹세했으니까 못하는 거고, 또 이 여호와의 총회에 전쟁에 참여하지 못한 사람들 다 죽여야 된다고 했으니까 그 사람들도 또 아내로 죽이도, 그 사람의 자녀들을 아내를 주지도 못하고 다 죽여야 되잖아요. 그런 과정들이 계속 여기서 반복되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방법을 찾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번째 맹세, 여호와의 총회에 참석하지 못했던 길리앗 야베스 사람들, 이 사람들을 다 멸망시키는 방법을 통해서 베냐민 지파를 명맥을 이어가려고 하는 길을 이제 찾게 되어지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11절에 보시면 다 죽여야 되는데 어떻게 하죠? 누구만 죽이죠? 모든 남자들을 다 죽이고요. 그 다음에요, 남자와 동침한 적이 있는 모든 여자들은 다 죽여요. 그런데 누구는 살려두죠? 남자와 같이 자지한 처녀들만 살려둡니다. 그렇죠? 다 죽이지 않고요. 그래서 몇 명을 얻게 되죠? 400명을 얻잖아요. 그죠? 젊은 처녀 400명을 얻어서 베냐민 자손, 이제 13절에 보시면요, 림몬 바위에 숨어있던 베냐민 자손 600명을 찾아가서 화친을 청하잖아요. 평화를 선포하잖아요. 이제 너희들 우리가 죽이지 않을 테니까 내려와라. 그래 내려와서 길리앗 야베스 주민들을 다 죽이고 살려놓은 처녀 400명을 그들에게 주어서 아내를 맡게 하잖아요. 근데 몇 명이 남아있었죠? 베냐민 자손들이 남자가요? 600명입니다. 잡은 사람, 살려낸 사람이 몇 명이죠? 처녀 400명. 200명은 장가 못 가잖아요. 이거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고민하다가 또 하나의 방법을 만들어요. 그 방법이 뭐죠? 19절부터 보시면요, 방법을 이제 이야기를 하죠. 19절부터 보겠습니다. 또 이르되 보라, 베델 북쪽 르보나 남쪽 베델에서 세겜으로 올라가는 큰 길 동쪽 실로에, 실로 진에게 여호와의 명절이 되면은 감사함으로 기쁨의 찬송과 춤을 추는 여인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명절에 기쁨으로 춤추는 처녀들 중에서 납치해 가가지고 너희 아내를 삼아라,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면서 거기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면은 너희가 맹세했기 때문에 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뭐라고 이야기하고요? 너희가 준 게 아니고 그들이 억지로 몰래 납치해 갔으니까 너희는 죄가 안 되니까 그냥 내버려 두자,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그 남아있는 200명의 아내를 주어서 베냐민 지파의 명맥이 이어지도록 그렇게 편법을 쓰게 되어지는 거죠. 여러분, 처음부터 자기 동족에 대한 긍휼을 가지고 이 전쟁을 마무리했으면 또 다른 피해를 통해서 이 베냐민 지파의 명맥을 이어가는 편법을 쓰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감정에 치우친 맹세가 결국 더 힘들고 또 다른, 처음에는 베냐민 지파의 희생으로 끝났지만은 나중에는 어떻게 합니까? 길리앗 야베스 사람들의 희생이 거기 들어가고, 또 멀쩡히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감사하는 자기 딸들을 납치해서 원하지 않는 결혼을 시키게 되는 그런 자기 이스라엘 민족의 아픔, 부모의 아픔도 일어나지 않아도 되는데, 이런 모습들이 이 베냐민 지파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약함이 그대로 고스란히 지금 보여진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다시 반복해서 보시면 여러분, 20장에 가면은 20장 8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20장 8절에 20장 8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백성이 일제히 일어나 이르되 우리가 한 사람도 자기 장막으로 돌아가지 말며 한 사람도 자기 집으로 들어가지 말자. 뭐 때문에요? 그러니까 이 베냐민 지파를 완전히 멸망시키기 전까지는 한 사람도 집에 돌아가지 말자, 이렇게 맹세를 하죠. 그래서 그들이 베냐민 지파를 도망가서 굴에 바위 틈에 숨어있는 사람 말고는 깡그리 다 죽여버리는 거잖아요. 맹세는 지켜야 되는 거니까 그 맹세를 실천하기 위한 노력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읽으신 것처럼 21장 1절에 가면은 베냐민 사람들에게는 절대로 딸을 주지 말자, 또 이렇게 2차 맹세를 합니다. 3차 맹세는 어떻게 하죠? 전쟁에 참여하지 못한 사람 다 죽여버리겠다,
이게 하나님 앞에 하는 맹세가 무언가 사람을 살리고 민족을 살려내는 그런 맹세가 아니에요. 어떤 거죠? 전부 다 죽이는 맹세. 근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런 그 모습을 우리에게 경고하셨잖아요. 여러분, 마태복음 5장 33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33절 찾아보십시오. 마태복음 5장 33절입니다. 마태복음 5장 33절입니다. 37절까지 쭉 읽겠습니다. 시작. 또 옛 사람에게 말한 바 헛맹세를 하지 말고 내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임이요 땅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발등상임이요 예루살렘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큰 임금의 성임이요 내 머리로도 하지 말라. 이는 네가 한 트럭도 희고 검게 할 수 없습니다.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이 말씀의 의미가 뭐죠? 맹세는 지켜야 되는 것인데 우리가 그 맹세를 온전하게 지킬 수 있는 힘이 없다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내 머리로도 하지 말라. 네가 한 트럭도 희고 검게 할 수 없는 존재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은 그만큼 맹세가 중요하기 때문에 함부로 맹세하려고 말을 내는 것을 극히 조심하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맹세가 어떻게 사용되라고요? 옳다 옳다 아니다 아니다 하라.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올바른 것, 거기에 대해서 예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아닌 것은 아니라고 말하는 맹세가 필요한데 무조건 다 악한 것도,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분명히 사람을 죽이는 것도 그냥 우리가 맹세해서 하자 이렇게 하는 것은 아니라 아니라 해야 하는데 옳다 옳다 해버리는 잘못된 헛된 맹세를 만들어내는 것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에서 이 맹세에 대한 두 가지 모습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마태복음 14장에 보시면요, 헤롯과 세례 요한의 내용이 나와요. 세례 요한이 선지자로서 헤롯이 자기 여동생 아내 헤로디아를 데리고 아내로 산 것에 대해서 책망을 해요. 그러니까 이게 좀 마음이 불편하지만 그래도 선지자니까 이 헤롯이 세례 요한을 선지자로 생각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좀 자기 기분에 안 좋은 소리를 해도 참았는데 어느 날 이 헤로디아의 딸이 헤롯의 생일날 연회에 막 멋진 그 모여있는 축하객들에게 멋진 춤을 추거든요. 막 박수갈채가 쏟아지고 누구 딸이냐, 참 잘 키웠다, 너무너무 이 잔치를 흥겹게 한다. 그러니까 헤롯이 막 기분이 업돼가지고 맹세하죠. 네가 원하는 건 내가 나라의 절반으로 떼주마, 딱 이렇게 맹세를 해요. 그런데 이미 그 어머니 헤로디아의 딸에게 네 아버지가 뭔가를 해준다고 하면은 세례 요한의 목을 달라고 해라, 이렇게 미리 말을 넣어주잖아요. 그러니까 이 딸이 어떻게 합니까? 세례 요한의 목숨을 원합니다, 다른 거 다 필요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맹세했잖아요. 모든 사람 앞에서 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죽이면 안 되는, 죽이기 싫은 헤롯을 죽여서 제물로 내어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잘못된 불필요한 맹세를 통해서 하지 말아야 될 일을 행했던 모습을 성경이 보여주거든요. 반대로 여러분, 사무엘상에 가면요, 사무엘상 14장에 가시면요, 사울의 이야기가 나와요. 사울이 한참 블레셋과의 전투가 일어나고 있는데 그렇게 블레셋을 극복하지 못해서 싸우면서 이기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마음이 다급해지니까 금식령을 선포합니다. 전쟁에서 이길 때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도울 때까지 너희가 금식하며 기도하라, 하나님 앞에 우리의 그 간절함을 보여라, 이렇게 금식령을 선포해요. 그리고 이걸 어기면 죽인다, 그렇게 누구든지 이 금식령을 어기는 사람은 죽임을 당할 거다, 하나님 앞에 맹세를 합니다. 그런데 자기 아들 요나단이 그 맹세를 어기거든요. 적진에 들어가서 자기 시종과 적진에 들어가서 블레셋 사람을 쳐서 죽이고, 오다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야생 꿀을 지팡이에 찍어서 먹었단 말이에요. 눈이
먹지 마라 금식령이 선포된 상태에서 싸웠으니까 더 기진맥진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꿀을 찍어서 먹으니까 기운이 살아나잖아요. 그래서 적진에 돌아왔는데 그 사실을 누가 이야기한 거죠. 임금님, 당신의 아들 요나단이 금식하고 있으라고 했는데 그러면 죽는다, 어기면 죽는다 그러는데 꿀 찍어서 먹었어요. 그렇게 말한 거죠. 그러니까 불렀죠. 너 먹었냐? 그러니까 예, 제가 먹었습니다. 그렇게 말하니까 너는 어쩔 수 없다.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고 내 후계자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 맹세했으니까 죽여야 되겠다. 죽이려고 하니까 백성들이 다 반대하잖아요. 아무도 블레셋 사람을 치지 못했는데 요나단이 가서 블레셋 사람을 쳤는데 이 요나단을 죽이면 군 전체 사기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전쟁에 이긴 사람도 죽여버리면 안 그래도 계속 전쟁에 졌는데 겨우 한 번 이겼는데 이 사람을 죽이면은 우리 지금 싸움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절대로 죽이면 안 됩니다. 그렇게 말했을 때 사울이 고집 안 피우잖아요. 그걸 돌이켜요. 백성들의 요구에 응답해서 요나단을 죽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사울 진영의 사기가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인 거예요. 그러니까 맹세를 무조건 다 지켜야 되느냐. 여기 여러분 여기 물음표를 한번 가질 수 있는 사건이 성경에 나오는 거예요. 전체의 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고 전체의 생명을 살려낼 수 있는 일이면 자기가 잘못 맹세를 했을 때 처리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세 가지 맹세를 계속했습니다. 그 맹세를 통해서 사람이 살아나고 이스라엘 백성이 더 좋아졌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더 어려워졌습니다. 자꾸 문제가 더 꼬였습니다. 그러면 누군가는 정말 깨어있는 사람이라면 누군가는 우리가 이렇게 맹세했지만 이거 우리의 성급한 맹세였던 것 같다. 이거 좀 하나님 앞에 죄송스럽지만 하나님 우리가 너무 감정에 치우쳐 성급하게 이런 맹세를 해서 전체가 더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죄송합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이 맹세를 처리하자고 하는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그게 이스라엘의 비극인 거예요. 더 영적인 어려움인 거예요. 우리가 실수할 수 있어요. 하나님 죄송합니다. 내가 너무 성급했습니다. 내가 지혜가 부족하고 분별력이 없었습니다. 내가 믿음이 약했습니다. 주님 용서해 주십시오. 이거 바꾸겠습니다. 할 수 있죠. 하나님이 어림없는 소리 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는 일이면 그게 더 죄를 짓는 일에 나 이 맹세 못 지킵니다. 나 이렇게 하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일이라면 하나님이 안 된다고 하겠지만 그것을 통해 더 좋은 길로 갈 수 있는 것이라면 하나님이 얼마든지 허용하시죠. 하나님을 우리가 잘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무조건 지키라고 자기의 딸을 죽이는 입다가 하나님 내가 성급하게 맹세했습니다. 내 딸 이 상황에서 어떻게 딸을 죽여 이렇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잘못을 빌었다면 하나님이 허락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입다는 끝까지 자기 자존심 못 꺾고 자기 딸을 희생의 제물로 내주는 거죠.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거나 또 교회 공동체를 우리가 함께 이루어가면서 저도 그렇고 실수할 수 있습니다. 이거 제가 그때 이렇게 하자고 했는데 그렇게 해서 참 좋지 않은 결과가 돼서 죄송합니다. 다음부터는 이렇게 하지 말고 누가 사관님 그것 때문에 더 어려워졌잖아요. 교회 더 안 좋아져서 이렇게 하지 말고 다르게 합시다 하면 왜 그렇게 합시다. 그때 실수했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되는 거예요. 그것을 미안하다고 말할 수 있는 사관이 되어야 되고 그 사과를 받아줄 수 있는 성도들이 되어야 돼요. 그래야 다음에는 그 모든 것이 수정되어서 더 올바른 길로 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서로 고집 피우고 나 아닙니다. 내가 잘못한 건 나는 안 묻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잘못해서 그렇습니다. 제가 만약 목회자 그렇게 했다. 성도들은 사관이 실수해놓고 뭐 미안하다고 하면 답니까? 이렇게 말했다. 그러면은 교회는 더 좋은 길을 찾아갈 수가 없는 거죠. 서로의 실수에 대한 용납, 이해 이런 것들이 교회 공동체 안에 필요한 거예요. 정교인들이 실수하고 단장님이 실수할 수 있습니다. 저도 실수할 수 있습니다. 잘못했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더 좋은 안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고치려고 하면은 하나님이 그 위에 더 축복하시는 거예요. 더 좋은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늘 용서받기를 바라보며 사는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타인의 허물에 대해서 지나치게 분노하고 타인의 허물에 대해서 지나치게 더 정죄하고 비판하는 것 주님이 기뻐하는 일은 아니라고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우리가 정말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했어도 더 좋은 하나님의 영광을 다르게 하면 훨씬 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바꿀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난 그거 허용하신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목표는 내가 어떤 맹세를 했느냐 이게 아니고 어떻게 하면 더 주님을 높일 수 있느냐, 어떻게 하면 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느냐, 어떻게 하면 우리 교회가 더 좋은 교회의 모습을 만들 수 있느냐,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의 믿음이 더 잘 자랄 수 있느냐, 더 자녀가 복될 수 있느냐, 우리 그것을 찾아가고 만들어가는 것, 그것이 더 좋은 지혜고 분별력이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서 늘 하나님 앞에 이런 지혜와 분별력을 구해서 우리의 고집이나 우리의 감정이나 우리의 잘못된 판단에 의해서 모든 것을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늘 나를 고치고 하나님의 말씀이 또 나를 깨우쳐 주셔서 내 부족함과 내 허물을 알게 하시고 더 좋은 하나님의 뜻을 향해서 찾아갈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로서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믿음을 달라는 기도가 우리에게 매 순간 매 순간 필요하다 하는 것을 미리 기억해 주시고 서로 혹시 제가 잘못해서 나중에 죄송해요 그렇게 하면 사관님 괜찮습니다 좀 이렇게 해주세요. 사관이 돼가지고 말이야 아이고 이렇게 하지 마시고 그래야 하나님의 교회가 든든하게 서갈 수 있는 그런 역사들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약에 이 지도자들에게 그런 모습이 있었다면 이 맹세가 저들을 더 힘들게 하고 결국은 편법과 얕은 꾀를 통해서 그 문제를 풀어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역사가 아닌 훨씬 더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는 결과를 만들어갈 수 있는 길을 하나님이 주셨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앞에 오늘 늘 나의 모습을 먼저 보고 하나님의 주신 지혜를 가지고 문제를 풀어가는 그런 우리 부산영 모든 군화사관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